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타이밍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나. 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요즘 이제 야구 포스트 시즌이 프로야구 되잖아요. 그 야구에도요, 안타라고 다 똑같은 안타가 아니에요. 적시타라는 게 있어요. 적시타. 그냥 안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주자가 나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뻥 쳐주면 그 적시타. 적시타. 그 적시타를 잘 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축구도 아무리 골을 가지고 있어도 골을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나요? 마지막에 골 결정력, 꼭 골을 넣어야 할 때 넣는 선수, 그가 손흥민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 가을이라고 하는 때를 알고 이 가을에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 이분이 타이밍을 하는 적시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 사랑해야 나부터, 내게 허락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도 당당해지고 내 주변도 행복해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 사랑 그냥 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 하나를 사랑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사랑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디서 받든지 해야 되는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사랑할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라. 기도를 통해서 마음 안에 에너지를 받으라.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것을 차단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시, 가을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금년 가을에는 두렵다고 그냥 떨다 시간 보내지 말고, 어렵다고 낭망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이 강단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 빛가운 교회가 가장 큰 교회는 못 될지 모르지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무슨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아주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고, 하나님께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뭘까? 여러분, 성경에 설교 잘해라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얘기는 너무 많아요. 저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기도 얘기했고, 저도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기도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뭘까? 오늘 한번 정리해 보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말. 왜 기도해야 사랑할 능력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가장 먼저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고독한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게 특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무리 전파가 흘러도 안테나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교제하시려고 나누시려고 그 안에 당신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여 주시고 필요를 알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건 아무나 뭐 세상 저기 산속에 가도 뭐 기도라는 말이 쓰여 있고 누구도 기도한다 그러고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멜론에 기도라는 걸 쳤더니 와, 유행가 가수들도 기도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특권이고 이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은혜가 임하나요? 그때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요. 건강할 때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럴 때는 다른 걸 못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실 때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대화하여 주시고. 다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하나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질을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영교입니다.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악한 영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도 뭐예요? 돈 물려주는 건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은 물려줬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결말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나 비록 돈은 못 물려줘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릎이 닳도록 그 자녀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갈수록 잘되고 왕성한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브엘사바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내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정말 사랑하면 자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이웃 사랑하는 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본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싸우면 인격을 건드려서 안 고쳐져요. 더 나빠져요. 남편 위에 기도하고 아내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를 깨닫고 서로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뭘 가지고 하나요? 이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채워지니 내가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거에 불평해. 99가지 감사할 게 있어도요, 한 가지 불평할 거 가지고 불평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99가지 불평거리 있어도 한 가지 감사할 거리 가지고 감사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길이 뭐냐? 누가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잔소리하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에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잖아요. 어떤 열매를 거두어요? 성숙한 열매, 푹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지. 안 익은 땡감을 거둡니까? 배탈 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성숙하기 원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기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가 성숙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도요, 너희들 설교 이렇게 해라 그거 가르친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 이 말씀을 얼마나 하셨나 몰라요. 두 군데만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을 뒤집어 한번 보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오프라인 예배가 옳으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이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는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 그냥 유튜브로 예배 실황은 보기는 하지만 장작이 모여야 불이 붙듯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송하고 우리의 영이 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열버지다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게 예수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연약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넘어간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로 가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피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백성 되려거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 봤어요. 여기에도 대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고 바울의 인생의 말미 부분에 있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바깥에 객관적으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아릴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고난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기도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숨을 쉬듯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빛가운 교우들은 뭐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서기론 목사, 기도하는 목사. 이게 그렇게 붙으면 돼요. 이게 되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은 염려. 왜 염려가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염려라는 이 겉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뿌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동의하시나요?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뭐 세련되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기도의 약속이 여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조지 뮬러, 기도의 황제 조지 뮬러가 뭐라 그래요? 평생 5만 번 이상은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자꾸 염려하면 신앙은 끝나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 가지고 가면 염려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끝나가면서 우리 염려 걱정도 막, 아우 이것도 막, 우리 염려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염려 벗어내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실 여러분, 염려는 흔들의자 같아요. 흔들의자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가운데 딱 서. 그게 비생산적이란 말이에요. 비생산적. 인생의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생산적인 인생, 그래야 전진하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했죠? 티테이오스 누구 티테이오스 서기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티테이오스 서기론. 왜 내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도. 이 초대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지금 막 코로나하고 비할 수 없는 예수 믿으면 막 굶주린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팔을 자르고 오죽 그러면 카타콤베가 여러분 공동묘지 밑에예요. 거기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견뎠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거든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 잘하고 못하고 그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애도 아버지가 알고 그냥 끙끙대기만 해도 엄마가 알아. 믿음.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의 타락은 너무 고상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여기 자녀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뭐 처음부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밖에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을 찬양합니다. 이럽니까? 뭐 맡겨놓은 놈처럼 어머!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상한 기도, 이 고상한 기도를 하려는 게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멘 좀 크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진솔하게 가서 저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그 한마디 앞에 우리 하나님은 막 가슴이 뛰면서 뭐가 필요하니? 뭐야?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고상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고상한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어릴 때는. 저 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쁜 옷 입고 뭐 그런 거지. 걔가 막 초등학생이 나는 갑자기 뭐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엄마를 들볶습니까? 지우가 그럽니까? 어이구,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유치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기도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분량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이 컵에는 컵만큼밖에는 물이 안 차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요만큼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요만큼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타치하시면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인간관계 그런 모든 면을 컨트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의 삶에 민낯을 내어놓고 내 호흡의 한 가닥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서 그만큼 채워줘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네요. 같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배짱이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믿는 믿음의 배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도를 어떤 책무로 생각하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별로 없어. 근데 이 기도를 아까 배웠죠?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성숙하는 길이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제가 믿음이 많이 컸구나. 제가 역시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 몰라, 곱배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전, 요즘이야 뭐 아니지만 옛날 이 향불이죠, 향불. 그 연기가 올라갈 때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 왜요? 왜 천사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하나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성경에 응답의 약속이 많다니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할 거야. 그런데 그 응답이 뭔 줄 알아? 네가 알지 못하는 거, 크고 은밀한 것까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구한 대로 안 됐어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11살짜리에게 권총을 갖다 줍니까? 그 권총 달라면 아니,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고 왜 기다려. 지우가 지금 장가 간다고 색시 얻어달라면 해줍니까? 안 해주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 제 신앙생활 다 합쳐서 50년 정도의 신앙생활 보면 항상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2010년 비형 간염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사형원도 받고 저 필그림 하우스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내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세우라고, 그게 한국교회 미래라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때 나는 치료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 우리 빛가운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셨고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10배 100배 크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니 감사하며 합시다. 마지막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시작.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꽈배기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생각의 평강도 주시고, 이게 다 열매예요. 열매는, 성경의 열매는 다 성품이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인내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 소망의 열매, 소망, 희망, 비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고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담대함이라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이 가을이 창조적이며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숨 쉬고 염려하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힘찬 인생의 진군을 하십시오. 기도하여 능력받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명사라면 알면 돼요. 근데 기도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동사,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데까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면 뭐해.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오늘 작정하자고요. 이 가을에 이제 새벽 기도 도전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작정해. 내가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 가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따라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논하드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요,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2년 동안 엄마 아빠 말 듣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맘마맘마다 엄마가 터지고 빠빠빠빠다 아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하루에 아침 저녁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앱이 뻥 터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따라하는 기도가 성경을 근거로 만든 기도면 너무 아주 좋아요. 따라하는 기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모 여러분, 지금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것 다 성공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파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유 벌써 자식 얘기만 해도 가슴 찢어질 듯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지금의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만선 맞이해서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